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유혹과 시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차를 몰고 의정부 위에 있는 이 동두천이라는 곳에 갈 때였습니다. 혼자 가면 지금은 좀 빠른데 그때는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무료하게 가자니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기도하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출발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는 처음은 순조로웠고 기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쯤 갔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검은 구름이, 너무나도 검은 구름이 와서, 그때가 아침이었는데 주변이 깜깜하게 밤처럼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해도 1m 앞도 보이지 않아서 가다가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30분 정도 계속 그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지나가니까 드디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콩닥거릴 만큼 그렇게 거세고 센 무서운 비는 처음 봤습니다. 그 구간을 지나고 안정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의정부를 향해서 몰고 갔고,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서 의정부를 향한 국도를 탈 때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안부터 기도가 그친 거예요. 비 때문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단은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과 시선과 기도를 순발력 있게 방해하고 또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해도 심한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까지 전쟁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고 나라는 강성해져 갔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죠. 그때 사단이 다윗을 충동합니다. 유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다들 신하들이 반대하는데 고집을 부려서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요압이 나가서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눈, 코, 입이 다 가려집니다. 그 죄를 지을 때까지 이 마음의 충동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했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어느새 망각하고 교만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도 이스라엘을 멸하는 천사가 여전히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서 칼을 빼어든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건 접니다. 난데 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하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오르난이라는 인물은 아라우나라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갔고 오르난과 거래를 통해서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고 또 제단을 거기서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이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태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그런 불이 내린 거예요. 그 후에야 천사가 빼어든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아주 그냥 폭풍이 지나간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멈춘 것일까요? 만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나쳤다면 아마 그들 가족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오르난이란 사람은 여부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정복할 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또다시 함께 섞여서 살던 사람이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곧 솔로몬의 성전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왜 하필 이방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려 재앙이 그치게 되었고 또 그곳이 성전터가 되었을까요? 다윗과 이 오르난의 대화를 보면요, 다윗이 너의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면 재앙이 멈추리라 하고 말하자 오르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왕이요,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재물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하며 지체하지 않고 땅은 물론 재물까지 기꺼이 다 내어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을 사용하시고 그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또 많이 배운 것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자가 누구예요? 동방박사 이방인들입니다. 라합과 롯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그러한 역할을 준비된 여인들이었기에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자일까요? 첫째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을지라도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어서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심을 항상 돌려놓으려고 우리 삶에 폭풍도 불어치게 하고 비바람도 오게 하고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비를 쏟기도 하고요, 또 질병도 던져놓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불안과 염려를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영혼은 다윗처럼 재앙을 가져오게 되나 깨어있는 자, 지혜로운 자, 준비된 자들은 재앙을 그치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깨어서 준비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하나님 손에 합당한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심령을 깨끗하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청소하여 주시옵고 정결케 하시옵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삶에 감사의 제목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쫓겨지고 꺾여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 땅의 자유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모든 파송된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놀랍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